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9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10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별로 달가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의 맥락을 보면 징계는 좋은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징계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하지요. 징계가 복이라고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징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5절, 6절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징계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가운데서 아주 미약한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지금 모세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 아들을 내보내라. 내 장자를 내보내라. 더 이상 거기다가 억류시키지 말아라. 노예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아들 장자라고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그들을 끌어낸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장자를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에서는 살 집이 있었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먹을 것 많았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아주 정력에 좋은 것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씩이나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고 참 기쁨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는가?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독자들은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의문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수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사생하면 징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징계라는 이 의미를 죄와 연결시킵니다.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합니다. 징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요. 우리 번역 성경에 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헬라의 원문 성경은 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 번역 성경 징계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양육, 훈련, 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징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징벌이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래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버지들은 그 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합니다. 모든 걸 아버지가 스스로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본인으로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존재입니다. 체득해
해야 됩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체득하는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론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냥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을 징계하는 이유,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에요. 남의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들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걸 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공원에서 꼭 걔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가만히 보면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다릅니다. 생각이 우선 깊어요. 천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되게 삽니다. 남을 배려를 많이 해요. 남을 위해서 삽니다. 고생한 사람.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고생을 하나도 모르고 자란 사람,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삶의 모습이. 대인관계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그 사는 모습이 가벼워요. 천박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잠시 시련과 고난을 주셨소. 너희의 신앙 인격을, 믿는 자로서의 그 인격을 지금 함양시키고 계신다. 양성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훈련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멸하지 말아라. 이 훈련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야의 과정 없이 가나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자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서양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여행을 시켜라. 혼자 여행을 시켜. 많은 것을 배운다. 혼자 여행이 쉽겠습니까?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왜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것처럼, 비록 지금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성경은 자꾸 광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어. 지금은 그것들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와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새 가나안, 그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이 필수 코스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진정한 의가 있는 나라,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 진정한 기쁨이 있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의, 평화, 기쁨 없어요.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평화라고 조금 보이지만 그거는 거짓 평화입니다. 진정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 너희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안 돼. 훈련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할 것 빼내고 더해야 할 것 더하고 해서 만들어 지금 가고 계신다. 훈련받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훈련받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업상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훈련 중입니다. 지금 양육 중이세요. 교육 중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으로 탄탄해진 사람들, 연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이 훈련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라. 뛰어가라. 달려가라.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 복음 때문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난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전환됩니다.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시련과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바울 그렇게 고난 안 받은 사람입니다. 편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죽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읽어봅시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안진병이 머리에다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벌떡벌떡 다 일어났어요. 머리에 수건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몸에는 아주 중한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었는가 학자들 간에 이렇게 조금 견해가 갈립니다. 시력이 아주 매우 나빴다. 그걸 얘기한 것이거든. 아니야, 그 정도의 질병 정도는 아닐 거야. 훨씬 더 심했을 거야. 바울 자신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몸에 안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 몸을 계속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주셨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너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만하기 쉽지요. 않게 하시려고. 거기다가 그걸 브레이크 장치를 거기다가 채워넣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은 다 나서줍니다. 정작 자기의 병은 안 나아요. 이게 최면이 또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왜 자기의 병은 못 낫는가? 그래서 8절 이 질병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런데 이 3번 간구했다는 말이 하나 둘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간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안 고쳐주시는 것이 응답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대로가 좋아. 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약한 걸 자랑했어요. 감추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공핍,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을 것 제대로 못 입었어요. 학대, 천대, 감옥에 갇혀서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돌로 맞아서 다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박해, 권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는다.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이런 걸 당할 때 강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타난다. 복음이 전파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괴롭고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쓰임을 내가 받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시련,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 남자들 가서 훈련소에 혹독한 훈련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때 참 여자들이 부러웠습니다. 여자들은 참 좋겠다. 이런 힘든 것 안 겪어도 되니까.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 쓰임받는 강병이 되기 위해서는, 강병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힘든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군인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 TV 프로에서 보니까 채널 18이던가 보면 특수부대들, 강철부대, 일 하더니 지금 2해요. 이렇게 채널 걸리다 걸리면 잘 봅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 멋있다. 장하다. 대단하다. 박수칩니다. 여러분, 그 박수, 그 영광, 그 명예 얻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시련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또 외국에 나온 선교사들,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전에 우리 집에,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온 분이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좀 더 젊은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지금 나간다고. 집을 비워놓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외국에 나서 선교를 하지 못할 망정 풍토병과 싸워야 돼요. 열악한 의료 환경, 자녀들의 교육 문제, 거기서 그 나라에서 그 종교적인 갈등, 기독교인들을 다 무시하고 막 힘들게 해요. 어떤 데는 죽이려고 해요. 무릅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나 갔다 와서 또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징계, 훈련, 교육 잘 받읍시다. 잘 받아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사자들로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금방 끝납니다. 꽃 금방 시듭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들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와 평강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번영과 영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밟습니다. 잠시입니다.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열심히 이 길 달려가서 마침내 그 영광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시련, 그 고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은택을 입은 자들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지금 잠시 겪는 환난, 핍박,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크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내가 받는 이 고통을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492장 찬송 드리며 봉헌합니다. 492장.